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이 모델을 소개하는 오늘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오늘 8번째 시간은 주요 목회자들이 강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겠는가. 예를 들자면 PPT나 그림, 동영상 등 그 수집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의 원고로 만들어서 목회하는 데 도움을 어, 받을 것인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보잘것없지만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76년도부터 일반 대기업 전산실에서 소위 프로그래머로 회사 업무를 파악하고 정보의 흐름과 어떤 처리 방식을 분석하고 그래서 업무 개선 제안자로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로 그렇게 종사하던 중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1998년부터는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성경대학에 봉사하면서 일반 사회보다 교육시설이나 콘텐츠 등 그 환경이 열악한 것을 보면서 교회를 위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제 직업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더 깊이 바르게 알기 원하는 평신도들이 생각보다는 많고 또 갈급해 하시는 분들도 또한 많음을 느끼던 중,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연히 지인이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강의하신다는 김강훈 목사님을 소개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읽어나가며 원어의 뜻을 풀이하며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또 졸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또 딴 생각도 잠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듣고서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녹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갈급하게 알기를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또 신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시정학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도구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강훈 목사님의 설교를 강해를 녹취하기 시작하면서 그 신구약 약 34권 또 7편의 구약 파노라마 등 아마 녹취한 분량만 A4 사이즈로 3,000쪽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거의 전체를 다 쭉 훑어가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귀로만 듣지 말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않겠다는 그런 집중력으로 녹취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성경을 비교적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인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성경 강해도 김강훈 목사님과 비슷하게 원문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강의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주셨으며 일부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귀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PPT 파일을 어떻게 그림 파일로 전환을 해서 저희 마이 모델에 시청각 교재 만들기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죠. 파워포인트 자료 중에서 성경에 대하여라는 이런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파워포인트는 RCO에서도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PPT 파일을 일반 그림 파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이 파워포인트든 이 알쇼에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을 하면 자, 파일 형식은 뭘로 할 것이냐? 아량 한시로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로 할 것이냐? 저희는 여기 보시면 PNG 파일 또는 JPG 파일. 요즘 뭐 PNG 파일을 많이 쓰니까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PNG 파일이 많죠? 이걸 다 한꺼번에 다 만들겠느냐? 그래서 모두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거는 바로 지금 이 폴더에 성경에 대해를 클릭을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이름으로 또 다른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 폴더를 보면 슬라이드로 11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저희 비전 메이커는 모든 자료를 비전 유저 폴더에 보관을 한다고 그랬죠. 비전 유저 폴더에 특히 그림 파일은 유저 드로잉 폴더를 클릭을 하면 U01서부터 U99까지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에 이메일 마음을 정하셔서 기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U22 폴더에 클릭을 하면 성경 66권별로 폴더 이름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샘플로 U04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대하여로 붙여넣기 한 결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샘플로 미리 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이게 11개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자료들을 비전 유저 폴더에 다 이렇게 옮겨 놓고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내 원고에 여태까지 샘플로 아브라함 인생사의 목차를 7개 만들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소개란에 지금 만들어진 그림 파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빈 창이 나오죠. 그 오른쪽에 단락명을 정하기를 첫 번째 단락의 명칭을 이렇게 단락 명칭을 정하십시오. 귀찮지만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나옵니다. 성경에 대하여 라는 이런 단락명을 첫 번째 정했습니다. 단락명을 변경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왼쪽에 오면 이제 이렇게 편집창이 텍스트 원고 편집창이죠. 텍스트 원고 편집창에는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반복 설명드리면 편집창 하나하나 그림을 합성할 수 있고 소제목 성격의 것을 몇 장 넣을 수 있고 또 텍스트도 넣을 수 있으면서 한편 목사님의 그 필요에 따라 텍스트 원고 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여기다 내가 노트 하실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 독자가 노트하는 노트 창도 있고 그리고 맨 위에 여기 보면 그림을 8장까지 삽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첫 번째는 텍스트 원고 보기 창이고요. 그림 8장까지 하나의 단락에 그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성경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그림 자료를 여기서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그림 추가 첫 번째 클릭을 하면 어디 있는 자료 넣을 겁니까? 그러면 비전 유저의 내 폴더에 있는 그림 자료 중에서 U04 어느 폴더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이 폴더에 있는 것 이 첫 번째 걸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이런 메시지는 놀라지 마시고요. 그 폴더에 그림이 모두 11장 있잖아요. 11장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꺼번에 순서대로 자동 넣겠느냐.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 누르면 한꺼번에 11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장 다 끝났는데 한 화면에 8장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림은 11장이잖아요. 그럼 3장 남는 거를 다음 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이 성경에 대하여인데 두 번째 단락 자동 추가로 두 번째 단락에 넣기를 성경에 대하 이거를 자동에다 넣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단락명을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면 이걸 클릭을 해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단락 명칭 세 번째 또 다른 예를 할까요? 명칭을 또 다른 예 이렇게 해서 단락명을 정하고 여기에도 똑같이 그림 이렇게 추가하기를 1번 그림에 이번에는 직접 것이 이렇게 자동 나옵니다. 최근에 썼던 거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교육공사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재철 목사님 제 강의 들으면서 인터넷에서 좀 다운을 받고 또 목사님의 자료를 이렇게 저도 X 크리스토스 이거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면 자동 들어오는데 똑같이 아까 메시지와 똑같이 그림이 8장이 넘으니까 계속 이어서 넣겠습니까? 넣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쫙 다 들어갔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또 다른 책에 자동 추가된 것이 또 다른 책 여기에 모자라서 여기 다 추가를 넣었다는 게 네 번째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의 그림판 위에 이재철 목사님의 고린도 전서 강의하신 거 제가 듣고서 칠판에 강의하신 거 보고 똑같이 이렇게 X자 넣고 이렇게 그림판에서 그려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드릴까 합니다. 10번째 시간에 그게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닫아보면 창세기 소개 지금 두 번째 만들었죠? 더블 클릭하면 지금 단락이 만들어지게 보이고 이렇게 그림 삽입된 것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넣어놔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자료들,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그림 파일로 바꿔서 이게 딱 등록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 자료들을 찾아서 동영상이 됐든 동영상이면 동영상의 샘플로 볼까요? 또 다른 파워포인트여도 상관이 없죠. 파워포인트 자료 해볼까요? 이번에 기도에 대하여 클릭을 하면 여기에 기도에 대하여 PPT 자료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등록됐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친절하게 한번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 동영상이 됐던 모든 자료를 오늘의 목차, 성경에 대하여라는 그 창세기 소개 이 목차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여기다 등록할 수 있고 또 지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필요한 성경도 찾아서 등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구약의 창세기 조금 반복적인 설명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요거를 원어로 해볼까요? 원어로 해보는 게 낫겠네요. 원어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삽입을 하면 창세기를 이렇게 다번역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번역으로 개역개정 흠정 이렇게 1장 2절 절별 이렇게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또 이것을 클릭을 하면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서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이 교재에 적용하는 예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풀어서 창세기 강해 이게 클릭을 하면 창세기 강해에 관련된 설교하신 목사님 여러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모두 재생 누르면 지금까지 설교하신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목록이 창세기 관련해서 쭉 보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서부터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닫고요.
창세기 이 소견안에 이적 창세기 한번 넣어보죠. 그냥 아직 이재철 목사님 자료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자료를 보면 여기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녹취까지 했다는 것이 보이고요. 창세기면 10개를 해보면 뭐 만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창세기 목사님이 1장 8월 1일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절이네요. 1절. 그럼 태초에 100주년 이렇게 해서 목록 추가하면 이게 첫 번째 장이 들어갔죠. 그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열면 본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잡아 가져왔고요. 여기에 유튜브 연결을 클릭을 해서 유튜브에 그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유튜브 주소가 요게 맨 위에 있죠. 요걸 컨트롤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확인 누르면 여기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시 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2절로부터 13절인데요. 여기 보면 중지해 놓고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다시 원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 목차 추가하기를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11절까지인가요? 잊어먹었네요. 13절까지군요. 13절까지. 제목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날짜는 바꿔줘도 좋고요. 절이 다르면 같은 날짜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절이 같은데 날짜까지 같으면 이건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바꿔주시고요. 또 그런 일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두 번째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여기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시 인터넷 연결하기를 오늘의 주소 메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이재철 목사님 것이다. 그럼 이재철 목사님 자료를 창세기 목차를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두 개를 넣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뭐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인터넷 연결된 거가 보이죠. 방식으로 해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클릭을 해보면 쭉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목차를 찾아가지고 다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보면 제가 녹취를 했는데 이렇게 원고 이것도 그림 파일 만들어 넣었고요. 그래서 단락도 정하기를 3절은 우리 하나님, 4절은 감사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 얘기시죠.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런 목차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그림들 자료, 인터넷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넣었습니다. 또 한편 녹취한 거를 3단락과 관계되는 내용 제가 녹취한 걸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전하는 대로 이렇게 줄 좀 나눠가지고 거의 그대로 다 녹취하려고 녹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는 이재철 목사님의 걸 보시고 이게 다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요약된 거를 여기다가 또 메모하고 싶다. 그리고 또 메모를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기록을 해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재철 목사님이 강의하는 중에 참고를 했던 자료들도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시편 말씀도 하셨고 이사야 말씀도 하셨고 또 레위기, 신명 이런 거 한 것을 제가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다 등록을 한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 자료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침녀교회 정동서 목사님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 강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같은 방법으로 이게 유튜브 주소를 넣어놨고 그 목사님의 그 강해 원고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강의 원고를 다 드래그해서 여기다 붙여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제가 이재철 목사님 녹취한 것처럼 다행히 원고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 걸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해서 박영선 목사님 자료는 욥기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어폰 표시가 있죠. 이걸 듣고서 유튜브 자료만 설교 제목하고 이 유튜브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는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목차가 있고 유튜브로 이렇게 재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8분의 목사님의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자료를 보면 사도행 로마서겠군요. 로마서 클릭을 하면 로마서에도 제가 이거를 제가 녹취를 했네요. 이것도 녹취를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녹취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성경 말씀 전하는 대로 원어도 넣어보고 영어로도 넣어보고 추가로 넣기도 하고 이게 유튜브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클릭을 하면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재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가장 큰 네. 이상으로 내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나의 시청각차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